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아들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의 왕국, 다윗의 아들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어느 정도 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왕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나갔습니다. 그가 배반했지만은 다윗의 아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떻게 건설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보통 사도가 쓴 편지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 받는 사람, 성도들. 내용, 은혜와 평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설명하고 복음의 핵심 내용도 오늘 설명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얻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사도는 이어서 바로 복음 내용을 바로 설명합니다. 복음 내용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책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책,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외에 아들이 오신다는 내용을 여러 구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보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는 어떤 분?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형통에게 나시고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
아니 구약에 세웠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의 비참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결의 영, 거룩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들이 죽도록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아들을 일으켜 주셨어. 부활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주위에 앉혔습니다.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은 아들의 위치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 일어난 이것, 실제 사건이 우리의 모든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들과 함께 우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입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사도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는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기 전에 무슨 은혜로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계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의 직분은 뭐냐?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신 복음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많이 하라, 그보다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작입니다. 열매는 뭐죠?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들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방인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을 향해 목표로 향해 나아갑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앞에 걸 한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믿음 안에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로, 그냥 너는 거룩한 자다, 그냥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아니라 콜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사랑받고 또 받은 것, 믿음의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결심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성령님의 축복이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시 주시옵소서. 믿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 대한 확신을 다시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주시옵소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받읍시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더 그 일을 달라고, 감사하는 것과 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사람으로 낮아지신 분,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부활과 성령님의 능력에
생명에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이 큰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